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 또 우리가 드린 기도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내 지체를 위해서 이 저녁에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평안히 가셔야 될 분들은 또 하나님 평안히 참 인도해 주시고 또 다시 일어나야 할 분들은 또 다시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정말 육신의 건강함 가운데 자유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또 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때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누굽니까? 호세아 왕이죠.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리고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그때 남왕국 유다의 왕은 누구였는가 하면 누구예요?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나라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결국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잘 섬기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이죠. 여러분, 미국이 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미국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해 주셔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가 제가 볼 때 미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 위에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 돈, 미국 달러에는 뭐라고 써 있죠?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돈에 그렇게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즘 또 한창 뜨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주권 국가가 되어서 지금 세계에서 아주 막강한 나라가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 신앙 위에서 세워진 나라죠. 어쨌든 그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아직 몰라서 그런 것이고, 어쨌든 그분들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또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어느 자매님이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 내용을 보니까 최근에 이스라엘 그 연안에서, 이스라엘 가까운 바다에서 그 유전이 발견돼 가지고 지금 이제 엄청난 그 기름과 천연가스가 이제 나올 거라는 그러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기름 한 방울 안 났어요. 그 주변 아랍 국가들은 다 기름을 생산하는 그런 나라죠. 근데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강했지만 기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기름도 나오고 가까운 바다에서 또 천연가스도 엄청나게 많이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걸 봐도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유전을 발견한 그 회사 CEO가 어떻게 그 지역이 기름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곳에 그걸 했는가 하면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그렇게 했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용은 못하겠는데 하여간 거기에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든지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든지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이 여러분 지금 기름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지금 뜨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 것이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재헌 국회가 열렸을 때 그때 임시의장이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오프닝 멘트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했어요.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서 재헌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윤영 의원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의원들 중에 이제 목사님이 이윤영 의원이었는데,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목사님에게 기도 우리 한번 하고 시작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재헌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헌국회라는 말은 이제 1대 국회죠. 1대 국회. 처음 국회 그거 하는 그거를 말하는 건데, 어쨌든 그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저는 이 애국가 부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애국가도 여러분 원래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에 있던 노래였는데 결국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 안 해주실 수가 없죠. 6.25 전쟁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불과 몇십 년 지난 오늘날에는 굉장히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하고 얼마나 큰 비교가 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근데 태국,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요, 우리나라에 군인 보내준 나라예요. 우리나라 도와준 나라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저는 기독교 신앙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제 곧 3.1절이 다가오는데 3.1절도 여러분 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고 교회가 주축이 돼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참 기독교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은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계속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다가 멸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꼭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로 지속돼야 됩니다. 뭐 사회주의로 간다든가 공산주의로 된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 부인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박해합니다. 그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절대로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렇게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끝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재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또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우호적이죠. 가만히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좌파 사람들은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공산주의 사상하고 좀 통하는 사람들인데 동성애가 막 일어나면 어떤 사람들이 반대하고 일어나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기독교를 탄압할 근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사람들이 동성애라든가 안 좋은 이런 쪽으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망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절대로 우리나라가 뭐 동성애 허용하고 동성 결혼 허용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었고 29년간 왕으로서 통치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르게 살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그랬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다의 좋은 왕들 중에도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왕들이 있었어요. 이 산당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한 것인데 이 히스기야는 제거를 했다고 이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왕들 비교적 괜찮은 왕들도 이 산당들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 산당들을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이분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죠.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그랬죠. 그런데 뭘 못했느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 없애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일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왕들도 이거 함부로 없애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도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 43절 또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도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도 이분도 역시 산당을 폐하지 아니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그 산당들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곳인데 유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누구를 섬겼느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산당, 이방 사람들이 우상 섬기던 장소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산당들 다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근데 왜 유다 사람들이 산당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느냐? 그것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하면 산당에서 예배를 했어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3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 3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위시해서 백성들이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어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요? 산당에서. 성전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성전이 없으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이방 사람들이 제사 지내던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6장 24절에 보시면 기드온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뭔가 하면 여호와 살롬이에요. 그리고 또 사사기 13장 19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도 또 하나님께 이렇게 그 특별한 장소에서 제사를 드렸고 사무엘상 7장 17절에 보시면 사무엘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산당에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그 시대 사람들이 솔로몬을 위시해서 그렇게 아니하고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치워졌으면 이제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그 산당들을 싹 제거를 했다 하는 말이죠. 그 산당 제거할 때 아마 사람들로부터 반대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데 왜 이 산당을 없애고 야단입니까? 아마 그렇게 막 데모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한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리고 또 4절 중간에 보면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놋뱀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어 죽게 만들죠. 그러니까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그 모세를 시켜서 기도해달라고 말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고 누구라도 그것을 바라보면 죽지 않고 나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게 놋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이제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본 사람들은 사는 것이고, 그거 쳐다본다고 해서 내가 나을 수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노뱀입니다. 그래서 이 노뱀은 지금도 의료 계통에 거기 보면 이렇게 짝대기에 위에 뱀이 이렇게 말린 거 있어요. 그게 의사 아니면 하여튼 의료 계통의 어떤 그런 심볼, 마크인데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나온 그겁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 그걸 보면 이제 살았다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날 하여간에 병원에서 아마 여러분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그런 마크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이 노뱀을 어떻게 했느냐?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노뱀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병 걸려도 그 노뱀 앞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분향하고 제사 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노뱀이 자기를 고쳐줄 거라고 생각하고 마치 자기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유다 사람들이 그 노뱀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노뱀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게 몇 년 된 노뱀인 줄 아십니까? 700년 된 노뱀이에요. 700년 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보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0년 된 참 역사적인 정말 대단한 물건 아닙니까? 근데 미련 없이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아주 박살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거 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생각 같으면 700년 된 보물인데 그냥 우상숭배만 못하게 하면 됐지, 그걸 뭐 그렇게 또 없애고 그랬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히스기야는 아예 뿌리를 완전히 뽑고 싶었던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또 그렇게 할지도 모르니까 아예 저걸 없애버려야겠다. 700년 된 정말 의미 있는 귀한 보물이지만 히스기야는 그것을 완전히 깨부수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느후사단이라고 불렀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느후사단이라는 말의 의미는 놋조각,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놋조각에 불과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놋조각, 그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참 우상 숭배를 하고 복을 기원하고 병낫기를 기도하고 그랬으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참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어디에 들렸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바라보아야 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석가도 구세주가 될 수 없고 공자도 구세주가 될 수 없고 그 어느 종교인, 그 어느 교주도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인류의 구세주, 우리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숭배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문 5절 6절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좋은 왕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놀라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전후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이 말은 히스기야가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이었다, 그 말이죠. 이분이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에 대해서도
또 이제 그런 표현을 우리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시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최고 좋은 두 왕이 결국 누구라는 소리입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사람이 유다 모든 왕들 중에서 제일 훌륭한 두 왕이다 하는 사실이죠. 히스기야는 13대 왕이었고 요시야는 16대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유다에는 총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최악의 왕, 가장 나쁜 왕은 누구였을까요? 최악의 왕 두 사람 혹시 아십니까? 나쁜 왕, 악한 왕 생각나는 분? 다시 그러면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제일 좋은 두 왕은 누구라 그랬죠? 히스기야와 요시야.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가장 나쁜 두 왕은 누군가 하면 아하스와 므낫세입니다. 아하스와 므낫세. 이것도 이제 이름을 좀 기억해 놓으세요.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에 심취했으면 자기 아들을 여러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겠습니까? 이게 정신 나가도 보통 나간 사람이 아닌데 우상 숭배에 빠지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을 더럽히기도 하고. 제가 성경을 잠시 보여드리길 원하는데 열왕기하 16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4절. 아하스 왕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미 살펴본 말씀들인데 생각을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16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아하스 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즉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전 더럽힌 내용은 역대하 28장에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보죠. 역대하 28장 24절 25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요, 막 곳곳에 그냥 제단을 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랬던 사람이 이 아하스예요. 근데 이 아하스가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아하스가 누군가 하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기가 막히죠. 히스기야는 제일 좋은 왕. 근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제일 악한 두 왕 중에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악한 왕 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므낫세죠. 므낫세는 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역시 똑같은 일을 해요.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은 열왕기하 21장에 있는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성전에다가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어요.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 이 말이에요.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아세라 목상을 어디에 세웠다고요? 성전에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정말 악한 그러한 왕이었죠. 근데 이 므낫세는 또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기가 막히죠. 히스기야는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제일 좋은 왕 중에 한 사람.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그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제일 악한 두 왕.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히스기야가 정말 좋은 왕인데 이분이 어떻게 유다의 최고의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우리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셨느냐?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7절 상반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역대하 32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0절 또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자,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하면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고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되려면 사람이 마이크 소리가 갑자기 이상해졌네요. 이상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예. 사람이 잘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과 8절.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기 보면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하면 친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 아수르 제국에. 그런데 나중에 결국 아수르에게 망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히스기야 아버지 요아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8절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그래서 이 아하스가 그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비굴한 말도 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좋은 보물들을 다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과연 도움이 되었을까요? 도움이 안 됐습니다. 역대하 28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도와달라고 그럼 성전에 있는 거 좋은 거 다 갖다 줬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도리어 그를 공격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면. 그래서 히스기야는 사람 의지하냐고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자식도 바라볼 거 없어요. 자식도 여러분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물론 의지할 것 없고 뭐 하려면 하셔도 되기는 돼요. 그런데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실망합니다. 사람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면 돌아오는 것은 실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거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야지 그 인생에 미련 없고 후회 없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 뭐 자식에게 의지하고 뭐 돈 의지하고 소용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또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셨죠.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정말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우상을 제거해야 되고,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